들리면 들린다고 말해주세요. 자, 지금 접속자가 배성준, 배성원 형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전사님 소리를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원이, 성준이, 목사님 소리 들리나요? 들리면 남겨주세요. 네, 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린다고 하네요. 네. 자, 우리 수련의 첫 번째 순서인 오늘 첫 번째 순서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모였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나가는 것에서 화면이 바뀌어 전환되어 있나요? 네.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 저녁에 우리가 모였는데요. 이 시간 목사님이랑 같이 찬양하고 이 첫 번째 시간을 수련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수련의 주제 찬양이 뭔지 여러분 아나요? 이번 주제 찬양은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목사님이 라이브 방송 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북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은 찬양입니다. 북한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지하교회에서 위험한 가운데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생활하는 북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은 찬양이에요. 목사님이 이 찬양을 주제 찬양으로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북한 성도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 생활했던 것처럼 조선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겹쳐서 그분들도 정말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이번 수련의 주제 찬양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어놓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수련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있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여름에는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인 일체치하 속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우리가 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전사님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조선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순서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고등부 전사님이신 김세철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3.1운동과 교회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올 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한 주간 또 저희가 준비한 목사님과 제가 또 선생님들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그 콘텐츠들을 활용할지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혹시 매일매일 큐티 잘 하셨나요? 잘 했어요? 뭐 큐티랄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믿음에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누가 계시는지 잘 들었을 테고 또 저와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예레미야 애가와 에스더의 말씀들을 잘 나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제가 특별히 3.1운동과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겨울이죠. 우리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인의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 그 복음이 어떻게 전국 방방곳곳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배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평양 대부흥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 주었던 이 리플릿 가운데 펼쳐보면 기독교 전례 1885년 그리고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1910년의 경술 국치 한일 병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1운동 1919년 그리고 1938년 신사참배 그리고 1945년 해방에 대한 이 타임라인을 따라서 이런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운동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나라에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강력하게 임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뜨겁게 전국으로 펼쳐 나갔는지 퍼져 나갔는지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아무런 빛도 없고 희망도 없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생명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는 그 구원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앞으로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더 잘 살고 잘 먹고 또 예수님 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되겠구나. 아마 이러한 꿈을 꾸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나라에, 우리 조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일본이라는 이 제국주의 안에서 정말 온 세상을 위해서 또 특별하게 동아시아를 제패하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제국주의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고 침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략하고 침탈하는 나라는 이웃에 있는 나라일 거예요. 일본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그쵸, 우리나라. 조선이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이 뭔가 나라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맞이하는 나라, 첫 번째로 당도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마술을 뻗쳐오기 시작했어요. 그쵸? 러시아와 청나라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러시아와 싸워서 이기면서 일본은 이렇게 생각했죠. 아, 조선은 이제 우리 땅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몹쓸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보시는 화면에 보니까 미우라 고로의 명성황후 시해라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우라 고로의 명성황후 시해. 미우라 고로라는 사람이 명성황후, 고종의 아내인 명성황후를 시해했어요. 살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나라의 국모가 외국인에게 이렇게 시해를 당했어요. 그것을 만천하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노가 차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생겼을 것 같아요. 나라 대 나라로서 이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완전 얕잡아 보고 있구나. 이제 우리나라를 완전 먹어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명성황후의 남편이 되는 고종 황제는 훨씬 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게일 선교사님께서 고종 황제에게 가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종 황제의 그 아픈 마음을 다독여 줍니다. 게일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명성황후의 그 죽은 모습을 보고 좌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왕에 처한 처참한 모습은 보기에도 딱하였다. 그는 흐느껴 울었다. 황후를 일본 사람들이 죽였다고 하면서 울었다. 누가 이 비참함에서 나를 구할 수 있을까 하며 머리털을 잘라 신발을 짜서 국모의 죽음의 한을 풀어주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되뇌었다. 고종이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지 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종의 둘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연락해서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고종의 이 아픔의 고백과 또 고종의 아들의 자기를 보호해 달라는 이 요청을 어떻게 했을까? 거절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줬습니다. 보호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조선 백성들은 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왕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보호하고 헌신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위국 충군의 종교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국 충군의 종교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위국 충군, 한자어로 나오니까 조금 어렵죠. 이 말은 나라를 위하고 또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종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종이 생각했을 때 이 선교사들이 자기 자신의 나라들을 또 자기 가족들을 대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꼈을 거예요. 아, 이 선교사들, 이 개신교 사람들은 이 조선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명성황후가 죽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고종의 탄신을 기념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고종의 탄신을 기념하는, 고종의 생일을 기념해서 어떤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요. 예배를 하겠다, 예배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초청이 되고 그 예배를 인도하게 합니다. 여기 화면에 띄어진 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정말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다른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신문에 기고한 것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회집하였고 몇 사람의 강요들과 고위층 인사들이 단위에 좌정하였다. 이 조선의 나라에 있는 높은 사람들, 고관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고종의 생일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 중 한 사람이 연설을 하였다. 누가 연설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다음에 나오죠. 찬송은 우렁찼고 수백 명의 군중들이 주기도문을 경건하게 외웠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조선 땅에서 왕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 예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올리고 또 주기도문을 올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보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 일을 지켜보던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국가 생활에 있어서 한 모델이 된 것을 입증하는 강력한 표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국왕을 위한 예배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기독교라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조선 사회에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어떻게 이 조선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자, 그림에 나오는 인물과 또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은 이름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루비 캔드릭. 1883년에 태어나서 190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5살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이 아닌 저 시골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교육도 하고 사람들의 병도 이렇게 보살피는 그러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진단을 해보니까 맹장염이 걸려서 맹장이 터진 거예요. 재빨리 서울로 올라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맹장염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2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이 선교사님이 묻힌 곳이 양화진에 계세요. 양화진에 있는데 그 양화진에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에 바치고 싶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에 바치고 싶다. 그만큼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사진은 에빗 청년회에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에빗 청년회는 우리 조선에 와서 사회 교육 사업을 했고 또 병원 의료 사역들을 감당했고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로부터 배운 우리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이 발전하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또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 또 홀로 사는 고아들을 거두어서 같이 보살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조선 사람들이 보고 인정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이들은 정말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기독교는 이 조선 땅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전달과 그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또 사회도 변화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렇죠?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믿음의 리더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배우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정말 순탄하게 가면 참 좋았겠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일제 침략을 받게 됩니다. 조선 침탈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탈해 왔는가? 잠깐 역사 시간처럼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합시다. 1904년에 1차 한일 조약을 합니다. 1차 한일 조약을 해요. 조선 정부는 일제 추천을 받은 재정고문, 외교 고문을 추천을 받아요. 그리고 주요 정책을 협의를 한다고 해요. 말이 협의지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재정에 관한 권리 그리고 외국과 외교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간 거예요. 다음해인 1905년에는 2차 한일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배웠어요. 여기서는 외교권을 박탈당해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자주 독립국이 아니게 된 겁니다. 1907년의 정미조약, 1909년 기후각서, 그리고 결국에는 1910년 경술국치. 아마 여러분들의 교과서에서 옛날 교과서에서 전도사님이 배울 때는 한일 합방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마 한일 병합이라는 말로 배우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본은 우리나라, 우리 조선을 병합해서 일본 제국의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죠? 이완용 하면 어떤 단어가 연이어서 떠오르나요? 친일파, 매국노라는 그 연관된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이완용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독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고 서예에도 굉장히 큰 조예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글을 굉장히 잘 썼고 처음부터 친일파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러시아랑 친했던 나라였는데 러시아가 일본한테 어땠어요? 졌죠. 러일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완용은 러시아가 내가 잡고 가야 할 밧줄이 아니라 이제 그보다 더 센 나라인 일본을 잡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 이렇게 친절하게 이 나라를 팔아 넘겼던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 이완용이란 사람이 죽을 때 그 후손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후에는 미국의 시대이다. 미국을 잘 따라가라. 조선 사람이었지만 이완용은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강한 존재들을 따라가는 그저 철새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헐버트 선교사님이 있죠. 헐버트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을사늑약이 있을 때 우리 조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헤이그 특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헤이그 특사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헤이그 특사.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헤이그 특사, 헤이그 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국권 침탈의 일들을 외국에 있는 나라들에게 알리고 퍼뜨려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침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특사를 파견하려고 했던 작전이었어요. 이 일들을 조선 사람들만으로 가능했을까? 불가능하죠. 그 일에 열심으로 도왔던 분이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셨어요. 조선인도 아닌 외국인이었지만 눈동자 색깔도 다른 외국인이었지만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이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조선 사람임에도 나라를 팔아먹는 어떤 이가 있는가 하면 외국인임에도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사람들이 나라 빼앗기고 나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죠. 그렇죠. 참고는 못 사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제에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조선 전체가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저항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교회도 당연히 저항을 했겠죠. 교회는 어떻게 저항을 했는가? 사실 특별히 세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일반 예수님 안 믿는 조선 사람들과 뭔가 다른 저항을 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소개하는 저항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건데, 첫 번째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떻게 우리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하냐,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하면 두려워하겠냐, 그게 저항이 되겠냐 해서 무력 저항 운동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지식인들 깨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저항 운동을 하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주인공이었던 길선주 장로님, 당시에는 장로님이셨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은 어떻게 저항 운동을 했는가? 자,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뺏어간 경술 국치가 몇 년이었어요? 1910년. 자, 평양 대부흥 운동이 몇 년도였어요? 1907년. 한 3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 3년 정도 차이였다면 1907년에 그 부흥 운동의 불길이 완전 사그러져서 다 꺼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장로님은 그 평양 대부흥 이후에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 운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탈하고 우리의 조국이 팔려 나갔지만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저항을 할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자라는 것이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항 운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일본 경찰은 이러한 훈령을 내려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있거든 거주지와 성명을 자세히 조사해서 속히 보고하라.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또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가지고 빨리 보고를 하래요. 이 말은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본 경찰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리스도인들을 항일 운동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게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감사해서 기도하러 갔던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러 갔던 사람들, 그 기쁨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본 경찰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저들이 항일 운동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단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참 놀랍죠? 참 놀라운 항일 운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력 저항 운동입니다. 무력 저항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힘을 쓰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싸우자, 시위와 무장 투쟁을 하자. 자, 에빗 청년회라는 청년회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상동교회, 당시에 전덕기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던 교회였는데, 이곳에 에빗 청년회라는 이 청년회 기도 공동체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들은 도끼를 메고 명동거리에 나가서 상소를 하겠다고 나갔어요. 자,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자, 전도사님 같이 덩치가 있는 이 사람들이 막 이제 도끼 하나씩 메고 막 거리를 가고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그죠? 뭔가 위압감이 있잖아요. 상소를 하러 간단 말이에요. 야, 일본 너네 떠나라. 우리는 독립국가다. 독립 주권을 가진 자들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도끼를 들고 가는데 좀 위압감이 되지 않을까? 일본 경찰들은 이 도끼 상소를 하러 가는 청년애들을 자신들의 그 총과 칼을 통해서 해산을 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력 저항 운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 이번 주 첫째 날 나눔을 할 때 소개했던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쵸?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이 잘린 지장을 찍었던 그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러한 정말 위대하고 정말 본받아야 할 믿음의 저항,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사람들만 있었는가? 이재명이라는 청년, 20세 청년은 1909년에 명동 거리에서 이완용을 처단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이완용을 칼로 3번을 찔렀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단하지 못하고 잡혀서 서대전 형무소에서 1910년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죽으면서 이재명 이 청년이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사형을 당했다고 해요.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생명을 던져서 이렇게 일본에 저항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항일 운동도 했죠. 조세 저항 운동, 국채 보상 운동, 탈환해 물산 장려 운동, 정말 많이 들어봤죠? 국사책, 역사책에서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단어들인데 이게 그냥 역사에만 나오는 일들인데 왜 우리가 한국의 교회 역사를 배우는 이 시간에 나오는가? 어쩔 수 없어요. 이 일들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널리 퍼뜨렸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중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특이했던 항일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탈환회였어요. 탈환회. 환이라는 거는 동그란 환이라는 뜻이죠. 이거 동그란 환을 빼내자. 동그란 게 뭔가 하면은 이 당시에 있는 아낙네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의 손에는 이렇게 가락지가 하나씩 다 있었다고 해요. 결혼할 때 이렇게 혼수로 해왔던 가락지.
그 가락지를 빼서 우리가 국채를 갚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씌웠던 그 빚을 다 갚아버리고 우리가 독립을 하자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환회를 시작하는 그 취지문, 처음 시작하는 그 취지문의 첫 문장이 바로 이거였어요. 무릇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사람은 남녀가 동일하다. 그 뒤는 너무나 길어서 생략을 할 텐데 저는 이 취지문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1910년. 지금도 현대에도 오늘날도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다고 하는 이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저 아랍 국가 많은 나라들은 남녀의 차별이 너무나 심해요. 이 조선시대 아직 일제 강점기 가운데 있었던 이때에도 당연히 남녀 차별이 정말 극심했던 때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들, 이 할머니들의 취지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사람은 남녀가 동일하다.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산 장려운동도 조만식 장로님의 주도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항일운동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3.1운동까지 가야 되는데 이러한 저항운동의 연결 속에서 그렇다면 그 3.1운동이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났을지, 무엇인가 있지 않았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성장이 그 3.1운동의 배경에 있었습니다. 1907년부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백만인 구령운동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07년에는 평양신학교 1기 졸업생들 7명의 목사님들이, 한국인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그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계시고 제주도로 처음 파송받았던 1호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성장하니까 노회라는 것을 설립을 해요. 여러분들, 노회라는 이 교회 기관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교회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가 노회라는 건데요. 늘푸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라는 총회 아래 동서울 노회에 소속돼 있는 교회예요. 알겠죠? 우리 주소 말하듯이 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 살고 있습니다 하듯이 우리 늘푸른 교회는 동서울 노회에 속해 있고요. 우리 동서울 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지 22년 만에 조직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 조직이 왜 중요했을까? 뒤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일제는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1910년에 경술 국치 이후에 한일 병합 이후에 조선의 통치 정책을 세우는데 우민화 정책을 통해서 조선의 민족의 문화와 여러 가지 전통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에게는 대학 교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그냥 바보 멍충이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경제적으로 땅 다 뺏어가고 또 퇴폐 문화, 마약, 술, 권장해요. 야, 이런 거 좋은 거야. 그리고 매춘 이런 거 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설교도 감시하고 기도회도 감시하고 감찰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다니엘 말씀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이사야 말씀 설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일본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잘 파악하고 있구나. 그 메시지가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우리가
보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놀랍게 그렇게 파악을 하려면 일본 사람들 성경책 많이 읽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일본 헌병들 또 그러한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성경책 막 열심히 읽고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네. 이런 내용들을 조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석하겠네. 그럼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되겠네. 정말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일본 사람들, 우리를 탄압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 사람들, 복음을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나면서 결국에는 3.1 운동이 폭발하게 됩니다. 3.1 운동이 터지기 전에 전조가 시작돼요. 우리 미국 대통령 아는 사람 있어요? 누구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요새는 도널드 트럼프 너무 유명하죠. 도널드 트럼프 말고 또 아는 사람 있어요? 조 바이든? 요즘 트렌드에 아주 익숙한. 자, 이 3.1 운동이 일어나던 이 1910년대 미국의 1910년대 1919년 요때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를 해요. 자기들 스스로 독립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1919년에 고종 황제의 죽음이 알려지게 됩니다. 조선 사람들은 이게 너무 석연찮은 거예요. 일제가 암살한 게 아닐까, 뭔가 수작을 부린 게 아닐까. 그런 와중에 일본의 중심 수도에 가서, 동경에 가서, 교토에 가서, 여러 도시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던 한국인이지만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던 그 유학생들이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고종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공부를 하다가 결단을 해요. 결심을 해요. 우리도 독립선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1 운동이 있기 전에 2월 8일 독립선언을 먼저 하게 됩니다. 유학생들의 이 독립선언 소식이 본토에 우리 조선 땅에 전해지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다면 정말 저 땅에서 유학하고 있는 저 학생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독립선언을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고 있나?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도 독립선언을 하자라고 해서 마음을 모으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 민족 대표를 33명이 아니라 100명 가까이 만들려고 했대요. 정치인, 기업인, 종교인, 농업인,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민족의 대표로서 독립선언서를 쓰고 이것을 우리가 선언을 하자. 그런데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들은 종교인들밖에 없었어요. 정치인들은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하면 나의 삶의 손해니까 하지 않겠다. 나는 하지 않겠다. 난 빠지겠다. 결국에는 종교인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33명만 남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인이 몇 명이에요? 16명. 천도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이에요. 자, 3.1 운동을 3.1 선언, 독립선언을 합니다. 민족 대표 33명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도를 해서 작성을 하고 발표를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조선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일본 군경들이, 경찰들이 잡아갑니다.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 체포한 비율을 보니까 기독교인이 몇 명이 체포됐어요? 17%래요. 천도교인이 11%, 불교인이 1.1%, 카톨릭이 0.3%. 사실 이 정도면은 뭐 기독교, 천도교가 좀 비슷비슷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조선에 있는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7%가 안 됐어요. 천도교인은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천도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 비율을 살펴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몸 바쳐서 싸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3.1 운동이 폭발했는데 우리나라에 누가 계셨어요? 선교사님들이 계셨죠?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조선 사람들만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의 도움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선교사님은 바로 스코필드 선교사님이세요. 이번 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아마 둘째 날 여러분들과 나눴던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을 부르는 다른 별칭 중에 하나는 민족 대표 34인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민족 대표가 몇 명이에요? 33. 그런데 이분이 34번째 민족 대표다라고 사람들이 칭해요.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면, 밑에 있는 사진을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암리 사건에 대한, 제암리 교회에 대한 사진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당시 3.1 운동을 했던 그 현장을 사진으로,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정확히 이 사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당시 3.1 운동에 대해서 1919년 3월 1일 일어났던 3.1 운동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은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놓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열심으로 일본에 항쟁하고 3.1 운동하고 열심히 저항운동한 것을 다른 나라들에 알리는 역할을 해주셨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3.1 운동을 하는,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취재하고 찍고 영국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여러 나라들에게,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기독교 나라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동방에 있는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나라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일제가 이 민족을 이렇게 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보십시오 라는 소식들을 외국의 다른 나라들에게, 국제사회에 전했던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선교사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세계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님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일제의 이 탄압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면서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책자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위국 헌신이라는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헌신. 왜 자신이 죽을지 모르는,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당시의 조선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 이거는 당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생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내 이웃이 저 일제에 의해서 탄압받고 핍박받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초기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나라의 그 초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가르침, 선교사님들의 그 가르침, 또 믿음의 수많은 선배님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갔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선주, 유관순, 스코필드, 루비 캔드릭, 언더우드, 헐버트, 전덕기, 이준, 전명훈, 안중근, 조마리아, 이재명, 조만식, 이기풍, 김규식.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또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3.1운동이 있기까지 교회가 성장했던 것, 또 복음이 정말 절묘하게 그 전에 이 땅에 들어왔던 것, 교회가 세워졌던 것, 전국으로 그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노회가 세워졌던 것, 그 조직을 통해서 태극기가 배포되고 독립선언문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이 역사 안에서 또 이 대한민국의 그러한 독립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19년은 약 100년 전이죠. 102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날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흘렸던 그리스도인들의 피,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거예요. 사실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모습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자유가 거저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지켜냈던 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 또 믿음의 선교사님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의는 다 마쳤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련회 첫째 날 첫 번째 강의를 또 많은 중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과 나누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가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전했지만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름을 모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한 사람의 모습을 그 한 사람의 등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도전받는 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 지혜 주시고 주님 좋은 힘을 주셔서 아버지 이 수련회 마치는 날까지 은혜가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강의로 수고해 주신 우리 전우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사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일체 치하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우리 민족이 3.1 운동에 독립을 할 때 독립운동을 펼칠 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을 할 때 교회가 중심이 되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교회가 했던 역할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1 운동 전체의 기독교의 기독교 정신이 다 묻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부분이 교회에서 3.1 운동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기억해 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두 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전우사님께서 우리가 일제 치하의 나라를 빼앗기 때부터 3.1 운동까지 그 시절에 이제 우리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조선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는데요. 목사님이 내일 오후 2시에 그 이후부터 해방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8시에는 수련회 첫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8시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2일 주일에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길 원하는 친구들은 주일 22일 주일 아침 10시까지 고등부실로 다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데 많은 부담감이 있는데요. 모이는 것에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은 22일 주일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송출되니까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수련의 첫 번째 순서인 우리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제 학원 마치고 집에 돌아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지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책상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아침 큐티 말씀 묵상하고 우리 2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